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라 땅에서 남아서 그 회중이 일제인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에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느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영적 무지를 벗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저희 성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언제까지 사사기 할 거야?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면서 아빠가 설교하는 거는 다 간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재한테 그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들을 줄 알았는데 또 주일 학교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분열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에 분열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배들이 망령된 일들을 그리고 음행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어른들. 이 어른들이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인 것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기 지파에서 자기 민족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라는 단어는 단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모퉁이 돌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온 백성의 어른이라는 의미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퉁이 돌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니면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들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지파와 지파를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 어른들은 모퉁이 돌처럼 건물의 기초가 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기초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서로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처럼 모였더라고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원하는 이스라엘의 11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수장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어른들의 그 모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각 지파들이 서로 의논하고 한번 방책을 이야기해보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른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어른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어른들은 지금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소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총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소집한 것으로 그들은 간주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여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서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총회로 부르셨을 때는 그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회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노라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총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자주 모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각 지파에게 점령하라고 한 땅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로 모인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모인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총회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모였지만 단지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고 결정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어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어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지파와 지파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들의 지파가 연결될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세워진 보드들, 직분자들, 재직들은 교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연령의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출생에 의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마다 화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잘 띄는 곳에 그 건물을 기념해서 언제 지었는지 그렇게 세우는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머릿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모퉁이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부르셨는데 자꾸 머릿돌이 되려고 합니다. 머릿돌이 많아지려다 보니 당연히 건물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 든든하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퉁이 돌이 되어서 물된동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늘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회로, 하나님의 총회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가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에서 찾고 마치 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을지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하신 그 총회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총회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지 방법을 찾고 그런 또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이 애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애들보다 못할 때가 많은 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교회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부터 애들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왜 어른이 되어서 애들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잊고 어른이라고 하지만 어른이 아닌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이 아니라 늘 우리는 모퉁이 돌이라는 그 사실들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동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더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그러한 경우를 빗대어서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이 딱 그 속담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총회로 모여서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른들이 모이면서 지파별로 칼을 뺄 수 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른들이 총회로 모이며 칼을 빼겠다는 것은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징계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자로 대신해서 서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의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일들을 행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악을 근절하고 잘라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9장부터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신의 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지파죠?
제사장, 그리고 아니면 그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내신, 특별히 정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축복하신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잘 지냈으면 괜찮은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19장 말씀을 보면 4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나귀를 데리고 그 장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인의 집에 갔는데 이 사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갓집에 가면 빨리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이 레위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인이 매일 붙잡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여기서 쉬고 가라.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서는 오늘도 늦었으니까 내일 가라. 이렇게 5일 동안 이 레위인이 장인의 지극정성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5일 동안 이 레위인은 장인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5일 이상 더 이상 처갓집에 못 있겠어 하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때가 느지막하게 되어서 그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기브아 성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나귀에게 물을 주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레위인의 첩을 끌고 가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첩이 그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문을 열지 못한 채 손으로 문을 짚고 이렇게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깨웠지만 이미 그 여인은 죽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의 시신을 지파별로 쪼갠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그것을 지파별로 쪼개어서 각 지파별로 보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이 레위인은 어른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어른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였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음행과 망령된 일은 불량배들만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였던 레위인조차 음행하고 망령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이라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지파이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일들을 아무 가책 없이 행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첩을 맞이하였고 그 첩과 함께 즐거운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첩을 맞이했던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음행과 망령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사사기 말씀에 늘 반복되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소견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 세 문장이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너무나 만연된 행동이고 죄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과 망령된 일들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불량배들의 죄에 대해서만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모범되지 못한 레위인을 비롯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자신들의 죄를 누구도 먼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망령된 일들을 일삼던 자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음행과 망령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과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과 망령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일의 순서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회개가 먼저인지 징계가 먼저인지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만 징계하면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혼을 살리지만 회개 없는 징계는 비극과 복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세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개 없이 징계하였을 때 비극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레위는 죽은 첩의 시신을 쪼개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기브아 사람들을 행음하고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기브아 사람 전체가 이렇게 음행하고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은 감춘 채 불량배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더 부각시켜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자신도 자기가 거룩하게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베냐민 지파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삶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는 괜찮을 거야. 혹은 이번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레위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가 행음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징계의 자리에 세우기보다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부각시켜서 그를 징계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어른들로, 교회의 모퉁이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같이 어려운 일들이 비극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며
또 어른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갈 때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 어른들이 존경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각 지파에서 온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해당하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10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명 이렇게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데리고 기브아를 심판하고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찾아갔습니다. 너희 지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를 징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어른들의 그 요청에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했다라는 것은 곧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량배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니면 가치 없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리알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는 이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초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을 때 베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불량배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그러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배. 그렇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지 먹고 싶은 거 건져 먹고 또 성막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불량배. 기브아 성에 있었던 그런 불량배들처럼 음행하고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은 지금 불량배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것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즉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배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 없는 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불량배들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지파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사 에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처럼 이 베냐민 지파는 용사의 가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에웃처럼 왼손을 잘 쓰는 사람 700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왼손을 잘 쓰는 700명은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머리 털만큼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들이 던지는 돌은 약 한 200야드, 한 200m가 넘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췄다고 합니다. 200야드면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를 돌을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의 길을 선택한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량배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신의 힘을 쌓고 자신들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쌓으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군사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가장 안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는 스스로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량배로 우리를 변질시켜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무지를 벗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이 물된 동산 교회의 어른들로 모퉁이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내가 머릿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모퉁이돌이 되게 하옵소서. 어른으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물된 동산 교회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량배같이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물된 동산 교회에 귀한 어른들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퉁이 돌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물된 교회 위에 어른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또 모퉁이 돌과 같이 헌신할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이 물된 동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